오늘부터는 부흥을 위한 엄숙한 변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사야 41장 1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인 잠잠합시다 라는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솜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아멘. 설교 내용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본문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변론하라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다해 논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논쟁을 끝까지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영원히 결심하라고 하십니다. 그분이 그들에게 잠잠하고 회상하고 깊이 숙고하라고 명하시며 그리하여서 힘을 새롭게 하여 변론의 자리에 나와 할 수 있다면 그들의 신들을 옹호해 보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경박한 논쟁거리를 가져올 것이 아니라 생각할 가치가 있고 무게가 있는 논쟁을 해보라고 재촉하십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는 잠잠하라고 명하십니다. 자, 그런 다음 강력한 논거들을 제시할 수 있고 그들의 입장을 가장 조리 있게 말할 수 있을 때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만약 그들의 신들이 정말 신들인지 기만과 거짓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것이 있는지 옹호해 볼 수 있으면 해보라고 도전하십니다. 자, 저는 이번에 그런 논쟁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본문을 상당히 다른 시각에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존하신 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 역시 그분과 논쟁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교회와 그분의 대의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는 만큼 오래도록 번성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이교주의가 기독교에 의해 완전히 뿌리 뽑히지 않았으며 진리가 모든 곳에서 허위를 짓밟는 것은 아닙니다. 열방은 하루 만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들이 아직은 우리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들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해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원하며 또한 그분이 친히 이 거룩한 토론을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분은 우리에게 잠잠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깊이 숙고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런 다음 거룩한 담대함을 가지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와 그분에게 호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입장을 제시하고 강력한 논거들을 제기하라고 명하십니다. 자, 새해가 시작되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보다 더 긴급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해야 합니다. 우리 눈이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보다 더 큰 은혜의 일들을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도록 호소해야 합니다. 우리는 놀라운 부흥들에 관해 읽었습니다. 역사는 종교개혁 시대의 경이로운 일들과 처음 2세기 동안 복음이 놀라운 방식으로 전파되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다시 보기를 열망합니다. 혹은 왜 그런 일들이 없는지 그 이유를 알기 원합니다. 경건한 담력을 가지고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더불어 변론하듯이 그분과 변론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길 빕니다. 자, 먼저 잠잠합시다. 솜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논쟁이 시작되기에 앞서 우리는 엄숙한 경외심을 가지고 잠잠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더불어 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지혜에 반박하려고 입을 열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허용하지 맙시다. 상황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밝아 보이지 않은들 무슨 상관입니까? 주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지체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무슨 상관입니까? 그분은 주 하나님으로서 그분에겐 천년이 하루와 같으며 또한 그분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약속을 지체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담대히 그분과 변론할 것이지만 여전히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먼지와 재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담력을 가지고 무엇이든 말할 수 있지만 경솔한 태도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아버지이시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친구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재판장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무엇을 하시든 그것이 최선임을 압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분께 당신이 무엇을 만드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으며 우리의 창조주께 당신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토기장이가 자기 손으로 한 일을 진흙에게 모두 설명해야 합니까? 그분은 주님이시니 그분으로 하여금 그분 보시기에 선한 것을 행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볼 때 그것이 우리의 희미한 이해력으로는 아주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으며 따라서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의미를 파악하려고 바랄 필요는 없습니다. 이를 감추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만약 그분이 그것을 감추기로 선택하셨다면 감추어지도록 두십시오. 진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하시며 그분의 자비는 영원합니다. 설령 이 세상의 역사가 또 다른 수십 세기 동안 슬프게 진행된다고 해도 마지막 승리의 할렐루야가 울려 퍼질 때에 그만큼 더 큰 찬송의 이유를 드러낼 것입니다. 자, 우리의 침묵의 경외심은 부끄러움의 차원으로까지 깊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형제들이여, 하나님의 대의가 번성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잘못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서 번성하지 못했다고 하여도 그 이유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잘못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만약 씨앗이 토양 속에서 말라 죽었거나 혹은 벌레가 그 초록의 싹을 먹어버려 추수하는 이가 그 팔에 기쁨의 수확물을 가득 얻지 못했다면 그 잘못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우리에게 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교회에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이스라엘이 싸움의 날에 등을 돌렸던 것은 아닌가요? 이스라엘 진영에 저주받은 물건이 있고 값비싼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금덩이를 감춘 아간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있지 않느냐? 둘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함께 길을 갈 수 있느냐? 만일 너희가 나와 반대로 행하면 나 역시 너희와 반대로 행할 것이다. 자, 진실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지를 생각할 때 저는 그분이 더 많이 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놀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분이 그토록 많이 주신 것에 놀랄 뿐입니다. 그분이 그토록 무가치한 도구들, 그토록 느린 군뱅이들, 그토록 게으른 일꾼들에게
복을 주십니까? 그분이 그토록 합당치 못한 연장으로 무언가를 행하십니까? 그분이 그토록 부정한 그릇들에 어떤 보화를 담아두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는 그분의 은혜의 탓으로 돌려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분이 우리를 최상의 수준으로 사용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끄럽고 당혹스러운 얼굴을 우리 자신에게로 향하게 합시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의 보좌 앞에 가만히 앉아 침묵하도록 합시다. 정녕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그분 탓으로 돌리지 않으며 지존하신 분께 아무런 비난을 하지 않으며 그저 조용히 우리 자신의 악함을 고백할 뿐입니다. 수치와 당혹감은 우리에게 돌려야 마땅합니다. 자, 여기서 더 나아가 침묵 중에 숙고합시다. 이 세대는 시끄러운 세대이며 그리스도의 교회도 너무 시끄럽습니다. 조용한 예배가 거의 없다는 것이 염려스럽습니다. 저는 침묵의 부재를 아쉬워합니다. 말할 수 없이 고귀하고 거룩한 감화력이 있는 개인 기도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적 집회에서도 침묵이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자, 이제 잠시 침묵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주를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숙고해 보도록 합시다. 수많은 사람들의 회심, 오류의 타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 등을 숙고해 봅시다. 여러분의 영혼이 갈망하는 복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한 후에 여러분이 그것들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를 자문해 보십시오. 그런 것이 지금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만약 이 한 교회에서 수천 명의 회심자들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위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회심자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들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여기실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준비된 자들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은혜를 위해 기도합니다만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은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더 많은 능력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진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만일 강력한 부흥의 파도가 런던을 덮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갑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 그 복된 파도를 타고 함께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숙고해 보십시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에 가장 큰 복을 주실 수 있고 또한 그것을 어느 때라도 주실 수 있음을 여러분은 인식할 것입니다. 잠잠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분이 여러분이나 저에 의해서 그 복들을 주실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그분은 우리들 중 어느 누구를 통해서라도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릴 만큼 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손에는 몇 조각의 떡과 물고기들이 들려 있을 뿐이지만 그분은 우리의 약한 손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먹이실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하고 이 아침에 잠잠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그 복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 일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성향,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그 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진실하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바란다고 말하는 그 복들을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세상적인 용무들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포도원을 돌보기 위해 시간을 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기를 바라고 있는지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그 일을 효과적으로 또한 기꺼이 할 태세가 되어 있는지요? 잠잠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한동안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 있을 것을 제안합니다. 경외심 가득한 침묵으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침묵으로, 그리고 이런 일들과 관련하여 신중하게 숙고하는 침묵 중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제안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는 주의를 위한 침묵을 숙고하고자 합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잠잠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들리도록 잠잠하십시오. 단지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조용히 여러분을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음성이 들리도록 잠잠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와 여러분의 주님께 대한 성령의 복된 깨우침이 들리도록 더욱 성결하고 더욱 거룩하도록 여러분을 권고하시는 그분의 거룩한 격려가 느껴지도록 지금까지 여러분이 도달한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그분의 거룩한 도움이 느껴지도록 잠잠히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주님 앞에 가만히 앉아서 그분의 거룩한 음성 외에는 모든 소리에 귀를 닫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듣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그분께 듣는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85편 8절에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라. 자, 여러분은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 주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분의 음성과 같은 음성이 없음을 인정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교만과 아집과 이기심을 죽이시며 여러분의 전 인격에서 오직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잠잠하십시오. 자, 여러분이 잠잠한 중에 주의하는 것을 배웠다면 복종의 태도와 더불어 잠잠하십시오. 자, 이를 위해 여러분은 성령님의 은혜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 여러분의 영혼이 온전한 복종의 상태에 이르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장을 새길 수 없는 단단한 놋새와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합당한 영혼의 상태에 있다면 마치 도장을 누르면 즉시 그 모양이 새겨지는 녹은 밀랍처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바람이나 뜻에 대해서 혹은 우리 자신에 대한 그분의 어떤 견해나 판단에 대해서도 잠잠히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 교회가 그렇게 잠잠할 수 있다면 교회는 곧 슬픔에서 치유될 것이며 분열로부터도 건짐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호감을 사는 인물의 목소리가 일부 사람들에게 들리고 이스라엘의 또 다른 선생의 목소리가 다른 이들에게 경청됩니다. 그리하여 분파들이 고함치는 소리와 당파들이 떠드는 소란의 와중에 하나님의 음성은 실종되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자기 편견을 버리고 단순하면서도 고결한 말씀을 받아들이며 오직 주 하나님께서
진리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을 수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이 교회의 회원들에게 호소하며 모든 교회의 지체들에게 역설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복된 침묵을 위해 부르짖읍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종들처럼 가만히 앉기도 하고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파수꾼들처럼 서 있기도 하기를 바랍니다. 잠잠하고 평온하고 평화롭게 그분에게 맡기며 그분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는 태도로 그분에게서 떨어지는 모든 말씀에 온통 주의를 기울이며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하시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겸손히 따르기로 결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것이며 또한 우리 영혼을 위한 빛과 생명으로서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분의 모든 백성에게 이러한 엄숙한 침묵을 주시길 빕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